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레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라고 할 때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라파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히브리 원어를 쓰니까 여러분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니시 그런 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때 쓴 단어가 이 라파. 여기서는 수축하다라고 쓴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은 원래 있었는데 뭔가 그 제단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전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근데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데 17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이제 아합한테 찾아가서 이제부터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 아합 왕한테 가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믿겠어요. 갑자기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몇 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이 땅의 기근의 원인이 이 엘리야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만 잡아서 저주했던 엘리야를 잡으면 그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엘리야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합 당신이 섬기는 이 바알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서로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이런 대결을 벌인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시죠. 먼저 제사를 드린 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별짓을 다 했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850명이 예배드렸으니까 오늘 우리 주석화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찬양 인도했잖아요. 여기 지금 한 50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850명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큰 소리로 막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은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피가 튀기고 막 그런데도 불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굿을 찌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쫄릴까요? 나는 엘리야는 한 명이잖아요. 앞에서 막 그 많은 850명이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마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우리 아멘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제단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호와께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그저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의 개념, 어디서 예배드리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예배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공예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천산중앙교회에서만 드리는 공예배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있겠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요즘에는 우리 소그룹 예배로 드리죠. 소그룹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소그룹 모임이라고 안 하고요, 소그룹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죠. 오늘처럼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저 여러분이 그런 모든 공예배에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냐 앉아 있지 않으셨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늘도 아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에도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요, 나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새벽 예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보다, 성전에서 지금 오늘 여기 성전에 앉아 있냐 앉아 있지 않느냐 보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예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안 나왔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보다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잘해야만, 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만 은혜 받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니엘 기도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동안 기도의 문제가 참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모든 예배를 거의 참석할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도 어떤 때는요,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도 시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저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또 예배를 섬겨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때로는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고요, 방송실을 섬겨야 되고, 어떤 내가 해야 될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요,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찬양을 해보려고, 기도해 보려고 엄청나게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메마랐던 심령이 촉촉한 그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물에도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슬퍼서 부슬퍼서 우는 그 눈물의 온도는요, 차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눈물은요,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눈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아픔과 외로움과 그 목회자가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사실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담임 목사님의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마음을 그 목사님께 전해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장문의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을 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답신이 왔는데 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어제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는데 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오늘 나와야지, 누구 눈치 보고 뭐 체면 때문에 교회 나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예배의 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요, 제단을 수축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왕상 1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인데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형의 이름이 누구죠? 에서, 동생이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1 그릇을 주면서 사버렸어요. 에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 에서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길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그 에서로부터 죽을 위기를 구원해 주셔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옛날 습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해서 한 번에 탁탁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이 인간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고난도 주고요,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을 치셔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방인의 땅이었던 숫곳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숫곳에 머무르는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이 숫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12아들도 있지만 외동딸 디나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곳에서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라는 그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죠. 디나가 딸인데 오빠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이 세겜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을 죽인 거죠. 여러분,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을 복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반대로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에 그 모든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있었을 때 야곱이 그나마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제단이 수축될 때,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실제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이 문장의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드는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먼저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놓았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그냥 어차피 태울 제단이니까 나무를 대충 던져 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무를 놓을 때 놓았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마치 군대를 배열하듯이 나무를 차곡차곡 질서 있게 배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요, 통 4개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붓는데 몇 번을 부었을까요? 통 4을 가지고 3번을 부었다는 거예요. 3번. 그러면 통 4개를 가지고 3번을 부었으면 총 몇 통을 부은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통 4개를 가지고 3번을 부었어요. 4 곱하기 3은 12통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만약에 통 12통의 그 양의 물을 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큰 통에다가 한 번에 부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통 4개를 가지고 3번 그렇게 부었을까요? 그래서 왜 12통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요, 의미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는 언급을 잘 안 했는데, 아까 그 엘리야가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을 언급할 때 그 돌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 돌의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12개였어요. 통도 지금 4개씩 3번을 부어서 통 몇 개? 12개.
12개의 돌, 12통. 왜 이렇게 12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의식적으로 지금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럼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야곱 때부터 흘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12개의 돌 그리고 12개의 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렇게 많은 물을 부어버렸잖아요. 이것은요, 그렇게 부을 때 그 위에 있는 재물과 그 쌓았던 그 나무들이 완전히 물에 흠뻑 젖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요, 불이 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잘 해결되셨어요? 물론 해결되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성공한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 아무리 읽어보고 그 뜻대로 해보세요. 성공하나? 물론 도움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던데요.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할 때도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나의 제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단 위에다가 물을 막 디립다 부었잖아요. 이 제단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이 붙는다면 이건 정말로 사람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붙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그때서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 36절인데요.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엘리야의 기도 마지막을 보면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안다, 이런 알미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알게 해달라고 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 뭘로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명료합니다.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했던 850명이 기도했던 것은요, 중언부언했던 거예요. 무조건 큰 소리로만 북치고 장구치고 큰 소리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명료하고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물이 흠뻑 젖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제단에 불이 붙는다면 엘리야라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영웅처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 만방이 알게 해달라.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엘리야가 잘나서 이 모든 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간증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찬양 가운데 은혜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십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